할렐루야. 네. 의의 멸류관 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죄의 문제, 그 지옥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신앙생활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난 그 우리 인생 모든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는데 아직까지 나는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갈등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란 걸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응답이 있건 응답이 없건 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애들이 초등학생이 아버지 이제 학교 다니기도 다리도 아프고 거리도 먼데 차가 한 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한 대 때리는 걸로 응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무응답도 응답이고 한 대 맞는 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생겨도 응답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진짜 응답은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구나. 그런데 나는 왜 힘들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문제들.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교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는데 아직 내가 덜 이룬 것,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곧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 끝난 건 끝난 건데 아직까지 내가 끝내야 될 돈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남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늘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 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냈지만 아직까지 내 속에 끝나지 않은 믿음의 부재, 결국에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냐가 내 믿음의 실상이란 거예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 문제를 기도하는 나의 배경이 어디냐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제발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문제 없으면 좋잖아요.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무사한 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아무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애들 말 잘 듣고 사고 없고 남편 교회 잘 다니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아무 일 안 생기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실상이 뭐냐면 무사한 일인 겁니다. 힘든 게 싫은 나예요. 잘 살고 싶은 나, 응답받고 싶은 나. 그래서 그런 나를 도우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왕 오신 거 좀 우리 집안 좀 잘 좀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실상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없어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내가 믿음의 실상입니까? 믿음의 실상은 난 거예요. 결국 잘 살고 싶은 나, 편하고 싶은 나, 내 뜻대로 뭔가 되었으면 하는 나. 여러분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창조주에게 기도하면서 어느새 피조물 주제에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해주셔야 안 됩니까? 왜 성경에 보면은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구하라, 기도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응답받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 이미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실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이 문제를 믿고 있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고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도 그 실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나,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 그래서 기도 조금 적게 하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서 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나. 그렇게 해서 하나 응답 받으면 또 그걸로 또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믿음의 실상인지, 문제가 믿음의 실상인지, 내가 믿음의 실상인지, 아니면 자녀가 믿음의 실상인지. 예전에 뭐 말씀에도 나왔지만 헬리콥터 맘이라고 있잖아요. 자식이 가는 곳마다 이 엄마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교에 전화합니다. 우리 애는 옆집 애는 이런데 우리 애는 왜 이러냐, 계속 클레임 걸어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답니다. 엄마들이 하도 별나게 전화해서. 근데 이 엄마들이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전화 와요. 교회 선생님들은 전화 와갖고 왜 이랬냐, 왜 저랬냐. 그래 애들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 팔 걷어붙이고 와서 또 한 번 묻습니다. 믿음의 실상이 자녀인 거예요. 내 새끼 잘 되는 게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따져서 뭔가 바로 잡고 고쳐야 되겠다라는 우리 안에 물론 바른 의가 있죠.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내 수준 속에서 선악이고 내 수준 속에서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지 절대로 그게 복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딜 가나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늘 어디 부서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전도에 누가 문제고 계속 문제를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흑암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아.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예언했는데 모르는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유대인들 위에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위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인간의 몸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이런 것이다.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있는 모양이 이런 거다. 어제 하유 집회 때도 윤 목사님 사모늘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모늘이 이런 거다 보여주는 모델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야, 저 목수 저 아들 아니냐 저거? 네 형제들하고 너가 엄마랑 다 우리 같이 다 아는데 네가 지금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만 동네에서만 메시아임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동네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육신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가 아닌 곳에서도 율법의 기준 때문에 예수가 안 먹히는 겁니다. 늘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모늘의 기분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 일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한 기도,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쭉 나눠 보니까 6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싹 요약하니까 사모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 가지로 하면 뭐가 되냐? 함께입니다. 위드예요. 그 성경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했어요.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일의 증인이 아니라 머리 잘 쓰고 일 잘하고 행사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증인이 아니라 함께하는 증인. 우리가 이런 세계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는 늘 단어일 뿐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맞죠? 근데 이걸 그냥 다 이루셨구나, 오늘 뭐 또 늘 하던 거 하네, 그러면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빛으로 내게 비춰져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석 있잖아요. 주석.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석을 참고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날마다 내게 주석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한 주석, 김삼현표 주석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잡았다라면. 그럼 그 다 이루었다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게 다 이루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 이게 안 보인다면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냐? 내가 훈련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전도 좀 했는데, 내가 지금 사회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헌금 많이 하는데 이걸로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뭐 옛날에 뭐 했는데 뭐 옛날에 뭐 잘 안 나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집에 뭐 있고 뭐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만큼은 우린 끊임없이 머리 씁니다. 우린 끊임없이 감정대로 움직여요. 우린 끊임없이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살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당 안에 조명이 많잖아요. 전구가 많고 밝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900년 초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 도깨비 불이다. 사단은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피아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통이라고 했어요. 소리통. 어디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그러다가 기타 치는 애가 기타 친다고 뭐라고 하고, 드럼 치는 애가 드럼 친다고 뭐라고 하고. 근데 복음이 복음된 만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은 도구가 되고. 유목생 했잖아요. 목탁 두드리면 목탁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속에,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다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 여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 하면 마귀가 잘 알아요. 그리스도 마귀도 그냥 예수, 마귀도 잘 알아요. 흉내 많이 내고 다니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문제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선포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마귀가 떠나갔다가 또 와요. 떠나가라며. 떠나갔다 옵니다. 결박될지어다. 그럼 결박돼요. 근데 결박이 계속 됩니까? 풀려요. 떠나가라, 뭐 결박되라. 마귀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약발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배경을 마귀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배경이 뭡니까? 제발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귀신아 좀 가줘. 나 좀 그냥 놔둬. 그 배경이잖아요. 그럼 귀신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애들 장난친 거 보면은 막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막 죽게 약 올리잖아요. 그럼 애들 막 약발 받아서 따라가고 화내고 그 재미로 약 올리는 거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요거 재밌어요. 요거 뒤에서 보면서 백날 얘기해봐라. 네 배경이 육신인데 진짜 그리스도의 배경이 아니라 좀 이 한 몸 편하자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경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경제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귀를 거기에 파송 보낸 거예요 사실. 그 경제 해결되면은 하나님도 빠이빠이 하기 때문에. 건강 문제 왜 힘듭니까? 건강 해결되면 딴 거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이 배경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육신의 배경에서 하는지 영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경에서 하는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 잘 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하는데 막 귀신이 막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8절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뭐하노? 지금 귀신을 꾸짖으시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누가 볼까 봐 조용히 예수께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 왜 안 돼요? 누가 들을까 봐. 그 예수님이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음이 적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시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겨자씨의 부피가 얼마나 합니까? 안 보일 정도잖아요 겨자씨가. 그 말은 너희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귀신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데, 내가 수석 제자인데, 내가 짬밥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면 된다라는 믿음은 군대 가면 다 배워요. 회사에 가도 배웁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하면 된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배경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은 믿음을 패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이게 믿음인지 신념인지 이념인지 내 고집인지 체질인지 모르게 흐트리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도 엄청 세게 합니다. 자기 체질대로 해요. 내같이 고집 없는 사람들은 기도도 그냥 그냥 넘어가. 기도 잘 안 해요 사실 저는.
그런데 내 삶은 늘 응답이에요. 왜?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품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늘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끌어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나 안 하나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집에 함께 있는데 야, 우리 아들 잘 있나 지금? 우리 부인 잘 있나? 걱정하십니까? 아들이 집 나가서 안 돌아오니까 걱정하잖아요. 아빠가 집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이 아버지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 붙잡으려고 막 집회도 가고 현장도 가고 막 예배도 드리고 사모를 막 100원을 해도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볼 때만 그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수첩해야지 그 안에 하나님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지금 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그래, 왜 이제 기도해? 좀 빨리 기도하지. 하나님 지금 우리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임마누엘로 누려지는 겁니다. 현재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집사님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좀 예배를 좀 회복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 내가 지금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이거 좀 교회 가지를 못하겠다. 담배 피는다고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 아무도 안 뭐라 하잖아요. 근데 피는 사람은 그게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딱 예배 전에 저 헌금함이었는데 그 옆에서 누가 담배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할렐루야, 흡연자가 오셨네. 헌금함 옆에 제때를 하나 놔둬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유 또 술 한잔 하신 분이 오셨네. 아유 좀 이거 컨디션이라도 하나 교회에 비치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교회 오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옛날 선교사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하도 술 먹고 집에서 막 개판으로 사니까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율법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음주가와 흡연가들을 시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목사 술 담배 하나 왜 저런 얘기 하나? 그게 말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안 하니까. 근데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율법, 그런 기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의 일이 누구에게서 시작되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술 담배 하니까 교회 오지 마.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게 나쁩니까? 그걸 정죄하는 게 나쁩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보고도 정죄하는 마음을 보고도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곧 우리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입 다물고 있어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마귀는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 4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진리를 말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진리를 얘기했어요. 야, 나의 옛사람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아비가.
근데 아비가 마귀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마귀 새끼예요. 마귀 베이비. 그래서 애들 막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이 귀여운 마귀. 늙었잖아요. 늙은 마귀예요. 야, 우리의 실존이 마귀구나. 그 말은 곧 창세기 3장이구나.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 뭐 이래 막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한순간 옛날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죄성의 탄생이 있거든요. 죄의 탄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쪽 한순간 말씀 놓치면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옛날 체질, 행실, 말 다 나옵니다. 우리 교회 한 주 안 나오면은 2, 3주, 두세 달 빠지는 거는 거저예요. 교회 한 번 오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새신자들이. 이 죄의 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수록 죄는 더 당깁니다. 근데 그걸 행위로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수첩 더 많이 하고 말씀 더 많이 듣고 수없이 더 많이 하더라도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를 끝까지 죄의 탄성으로 끌어당기는 이 죄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 정체가 드러날 때 꺾입니다. 도둑놈이 자기 정체 드러나면 도망갈 거잖아요. 이 안에 소매치기가 자기 정체 드러나면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딱 정체가 드러나면 꺾이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냐?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이 마귀의 정체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었듯이 나예요, 나.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기 몸 자체가 사망이래요. 사망. 고대 근동시대 살인자에게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을 매달았어요. 그 산 사람에게.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눈알 빠지고 막 구더기 튀어나오고 그 몸으로 같이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옛날에 해왔던 그 율법주의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어떤 두 가지 법 안에 그 죄의 법,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시대적인 세계 복음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이 안 되네. 왜? 이 사망의 몸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인 척하고 주가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했지만 혼자 있을 때 다 드러나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건져줄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무 얘기 안 해. 그런데 25절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 사망의 몸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몸인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육신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옛날 율법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체질 돌아가는 겁니다. 드라마 보고 핸드폰 하고 맨날 남욕하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늘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그 다 이루심이 지금 필요하구나. 지금 내 염려 걱정 가운데 필요하구나. 지금 내가 너무 즐겁고 육신에 충격되는 일,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분 좋을 때 기도 안 하잖아요. 진짜 기분 좋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진짜 감사. 근데 기분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야, 2000년 전에 다 끝내신 이 그리스도,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 나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거 안 되면은 우린 끊임없이 행위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가짜 사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사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교회나 구역 예배 드릴 때 사모를 포럼 하시잖아요. 저는 안 시킵니다. 하도 시달려가. 사모 포럼 하자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래, 안 나온 사람한테 다음 주부터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오라 하세요. 사람들이 사모를 포럼 하자하면 왜 안 나옵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실상, 이 말씀의 실상을 모르니까 말씀을 포럼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을 가기 싫은데 억지로 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진짜 수고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좀 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그만해라는 거예요. 친구 영화에 보면 얘기하나, 그만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여러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진짜 보여주기 위한 포럼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리는 하나님. 오늘 어떤 청년이 카톡이 왔어요. 지금 어떤 자기 직장에 아는 사람이 일도 힘들고 영적으로는 힘들어서 시달린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주면 되겠어요? 하는 거야. 네가 가서 네가 만난, 네가 누리는 예수님 이야기해라. 네가 가장 좋은 자료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하고 너무 멋있는 거야. 역시 멋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 말에 더 시달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 모르겠거든. 내가 뭐 날마다 하나님 상관없이 살거든. 그러면 오늘 네부터 전도가 되라. 지금 내가 전도돼야 돼. 지금 내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전도용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 가잖아요. 구원의 길은 성경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잘 요약한 거예요. 그 어떤 신학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초 메시지입니까? 전부지 그게. 그 전부가 안 되니까 구원의 길 달달 외워도 내게 그리스도 실상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전도용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머리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뭐 하는 거 보면 머리 막 얼마나 머리 쓰는지 막. 그리고 뭐 누가 잘하는 사람 이거 시키고 그래 한번 안 해보세요. 그래 안 해도 되는 게 교회예요. 전부 다 우리가 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일하니까 성령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날마다 쉬고 있네.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쉬고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 제발 성령이 하라고 찬송가도 성령이 오셨네 하잖아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 삶을 완성시키는 거에 성령 인도예요. 미안하지만 영접 기도가 아니고 성령 인도가 바로 그 영접의 완성이란 거예요. 이 실상 모르니까 뭐 영접 기도만 하면 영접된 줄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진짜 믿고 있냐? 서론에 얘기했지만 나를 믿고 있냐? 이 문제를 믿고 있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이처럼이 뭡니까?
내 장자를 죽일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죠? 사랑해.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입니다. 맞죠? 그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알리앙스에서 결혼식 하고 막 신혼여행 가고 막 했는데 그렇게 이혼율이 높대요. 또 그렇게 이혼하는 또 과정 속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검찰의 개강 세미나 나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 그걸로 인생 안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전부 자기 육신의 충격밖에 안 되지. 10여 년 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세컨드 없으면은 장애인이라. 그러니까 바람 안 피는 사람은 장애인이래요. 40, 50대에 뭐 60대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세컨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집에 부인 말고 세컨드.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랑이 내 마누라에서 옆집 여자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랑은 안 변해요.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안 변합니다. 뭐가 변하냐? 대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늘 사랑도 진짜 사랑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충족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잘못 학습된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끊임없이 TV 나오잖아요. 야, 저렇게 삐쩍 마른 게 이쁜 거구나. 저렇게 근육 울럭불럭 막 나오는 게 멋있는 거구나. 키가 큰 게 좋은 거구나. 키가 작은 건 이건 힘든 거구나. 전부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육신의 기준에 맞는 그 기준으로 살다 보면 뭐가 나오죠? 결국 자기 안에 흑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그만큼 사람을 볼 때 육신의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락방 안에 어떻습니까? 다락방도 똑같아요. 다락방은 더 힘들어요. 다락방에 노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 세상 스펙 플러스 복음 플러스 유광수 목사님 모습이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이 세계 속에서 먹히는 거예요. 그래 전부 시집장가 가기 어렵죠. 혼자 살아야 돼요, 전부 다. 그게 사랑입니까? 인간 속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 기준이지. 여러분 자식들 있지만 자식 다 사랑합니까? 우리 아들들이 오늘 없네. 난 다 안 사랑해요. 내 말 잘 듣는 놈 사랑하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 내 수준이 이래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다락방 가고 지교회 사역하고 막 우리 랩런트들 막 언뜻 보면은 사역 열심히 하면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좀 잘 봐주세요. 딸랑딸랑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른 교역자들은 안 그래요. 진짜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볼 때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 흉내내는 것 자체가 이미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자기를 또 높여가려고 하는 이 또 마귀의 일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의 경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백돼야 되는 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 조금 배워본 거 그거 갖고 막 좀 한번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가진 거 있는 거 그걸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걸로 안 살아지고, 여러분 머리 쓰고 하는 거 옆에서 보면 같잖아요, 여러분. 뭐 조금 더 아는 거, 뭐 조금 지식 뭐 조금 더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얼마 같지 않습니까? 생명도 안 되는 거, 머리 굴려볼 때 다 티 나는 거, 지만 몰라요. 머리 쓰는 지는 머리 좋은 줄 알아요. 남들 다 알고 있는데. 영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현장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머리부터 굴리고 있는지, 내 경험이 먼저 나오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던지는지. 여러분 던지시기 바랍니다. 늘 내 인생을 계획대로 살아오고 내 스케줄대로 관리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한 사람은 영의 말씀으로, 말씀이 검으로 들어오고, 한 사람은 그냥 잠 오는 거예요.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니약해라. 그러면 삶 속에서 그 검이 뒤에서 찔러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의 검이 나갈 때 진짜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속에서 여러분 제발 열심히 하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가진 걸로 안 됩니다. 세파란 목사가 지가 뭐 배워봤자 얼마나 배우고 가져봤자 얼마나 가졌다고 그런 얘기하노?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자기의 깊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게 두었대요.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게 두었답니다. 이게 자녀예요. 이게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함께 하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나만 모른다라는 거야. 나만 모른다. 함께하고 있는데 몰라요. 오늘 기도수첩 많이 했으니까 뭔가 좀 불안하고 뭐 일 생기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오늘 뭐 기도 안. 미신하고 복음하고 여러분 분별이 안 되십니까? 그 미신이에요, 미신. 징크스. 하면 깨어나고 안 하면 찝찝한 거. 시험 칠 때 머리 감나 마나, 수능 치는데 미역국 먹나 마나, 막걸리를 먹어야 되나 미역국을 먹어야 되냐, 헷갈리고. 전부 미신이에요, 미신. 나는 느끼지 못해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실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 머리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고, 내 생각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고, 내 경험에게, 내 인본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터지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할 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냥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진짜 내가 책임진다라는 못하겠고 5만 원 밑으로 손해보는 건 내가 책임질게요. 그냥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믿음 갖고 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는 나와 믿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으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특하게 생겨서 나를 도와주겠지. 네가 하는데 내가 왜 도와줘?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그게 내 수준 속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이라니까. 성령 인도는 이런 내 안에 패러다임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머리 구조가 어떻게 딱 되어 있는지, 문제만 생기고 어떤 말만 들으면은 머리 쓰고 인본 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 내가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구나. 그걸 유 목사님이 올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올무. 스스로 덫에 걸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신앙 좀 올라갈라 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올무의 패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말구유. 왜? 먹으라고. 제발 나를 좀 잡사라고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무나 와서 먹으라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3끼 먹으니까 3번 먹어라. 그래서 3오늘인 거예요. 많이 드시는 분은 5오늘 하세요. 5오늘 하시고 9오늘 하시든지. 이렇게 찾아가지는 내가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겠습니까? 뭐 힘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령 충만은 내가 어찌 돼도 상관없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 내가 나와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것을 넓히게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보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이 과정 없이 우리는 거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 과정이 거저 지나가져야 돼요. 이걸 못 보니까 늘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늘 염려 걱정하잖아요. 그 염려 걱정 붙잡고 기도하고, 내일 일은 내일 맡겨라 하잖아요. 내일 맡겨라. 그 말이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왜 걱정합니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나. 빨리 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있는 선악과가 보였다. 그러면 그건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필요하구나. 2000년 전에 과거 완료형으로 끝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형으로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할 언약이구나.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육신의 충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날마다 나에게 생명으로, 날마다 나에게 함께함으로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